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파이낸스, 경제도 중요하고 또 가족을 잘 케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믿음 생활이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 믿는데 주일날 그냥 한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거보다는 더 깊은 데가 있을 텐데 그래서 더 갈급한 영혼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이거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 꼭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다음 단계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예전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자신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한다는 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좀 내 야망, 내 야심,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연세가 들고 세월이 갑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죠.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갈 때 그걸 철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철, 두 철. 그래서 사람들 뭐라고 하냐? 매추리티를 철이 들었다. 철을 많이 지나가서 철이 들었다는 것이죠. 철이 들어갈수록 내 야심은 점점 줄어듭니다. 왜? 에너지가 없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 욕심은 사라집니다. 그때가 더 성숙하기 좋은 때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좋은 때입니다. 자꾸 내 에너지가 없으니까 내려놓을 에너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면서 그냥 하나만 추구하면 돼요. 뭐예요? 하나님 닮겠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신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영성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산에 올라가서 주의 목사님들도 보면은 영성 훈련을 더 깊이 할수록 편안한 것을 없앱니다. 편안한 것을. 그전에는 앉는 의자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겠다면 더 영성으로 깊이 가려면은 의자 다 없어요. 그냥 바닥에 그냥 앉습니다. 그냥 앉아요. 처음에는 방석을 줍니다. 어느 정도 깊이 영성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 방석도 필요 없어. 더 아파야 돼. 무릎이 아파야 되고 허리가 아파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편안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편안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사는 분들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제가 좀 코비드-19 이후로 좀 몸이
아프고 결린 데가 많아가지고 가죠. 그랬더니 약을 이만큼씩 주는 거, 한두 개도 아니고 그냥 약을 무지 많이 줘가지고 그거 먹었다가 그 의사가 주는 약들 따라 먹었다가 나 배가 위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약을 안 먹고 지금 쌓아놓는 게 쌓아놓은 약만 이만큼 있어. 야, 이거 미국 대단한 나라다. 약만 해도 이거 근데 이거를 안 받아오면 안 된대. 약국도 살아야 되고 병원도 살아야 되니까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으니까 내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의자에서 앉았던 그런 분들이라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주님께도 예배 드려보는 거예요. 허리도 좀 아프고 무릎도 좀 아프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 아픔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고통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견디면서 편안함을 내려놓는 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죠. 내 컨트롤 하고 싶어 하는 거.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 여성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여자에게는 남자 호르몬이 나온대요. 남자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다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상관하는 거예요. 집안애들을. 그러게 되면은 식구들이 그럽니다. 아유, 어머니 잔소리가 늘었네. 아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엔 안 그러더니 어떻게 이렇게 세졌을까? 세졌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더 고분고분해 주시고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부드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지는 거하고 부드러운 거하고는 달라요. 부드러워져야 돼. 부드러운데 센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센데 자꾸 세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부러져요. 잘 깨져요.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 견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유연하세요. 아유, 옛날에는 그냥 안 해도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 주세요. 저렇게 하자 그러면 따라가 주세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옛날에 그렇게 안 했잖아. 막 이래가지고 하면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지 말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져 주세요. 진짜 앉아야 될 거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절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양보 못하지만 딴 거에 있어서는 다 양보하셔도 돼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양보 다 하시잖아. 하나님도 50명 찾으면 의인 50명 찾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찾으면 멸하지 않을게. 45명은요 멸하지 않을게. 40명은요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얼마나 부드러우세요. 안 돼. 30명까지다. 30명 더 이상은 안 돼.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번 더 10명에서 말이죠, 한 번 더 한 명 찾으면요 아마 하나님은 그러셔도 그래 한 명 찾으면 멸하지 않을게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 부드럽잖아요. 양보하실 때는 다 양보하시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믿음에 관해서는 양보가 없으십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으십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그럽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수용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서로 부드럽게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컨트롤, 내 지배욕,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또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때는 모험이잖아요. 그 모험인데 그 모험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도 포함합니다. 거기에는 내 두려움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고 점프하라고 그러면 점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정말로 밑에서는 바다 소리가 울립니다. 팍팍 파도 치는 소리가 나고 천길망이 낭떠러지에 부딪혀 있는데
거기에서 미끄러 떨어져 가지고 나무 하나 그냥 걸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헬프, 헬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리쳤죠. 아무도 응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여나 하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더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뭐 해주랴 그랬더니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지금 이것만 놓으면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 나 믿니? 네 믿어요. 그럼 네 손 놓아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해보니 손 놓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소리쳤답니다. 하나님 왜 다른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왜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근데 해가 쫙 떠오릅니다. 새벽에 보니까는 주님의 말대로 됐으면 밤새도록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바위가 받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 들었더라면 밤새 고생 안 했을 건데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도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아니죠. 뭐 자기 내 몫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그 표현이 뭘까요? 주님을 위해 나 목숨 걸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교회 나오고 그러면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내로 하여금 완전히 전폭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몸된 자단을 위해서 사는 데 있어서 막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러다 보면 핑계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 핑계가 먹히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요? 나이가 들어서요? 환경이 어려워서요? 그런 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내 불신앙인가? 나의 세상의 염려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 관한 관점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왜 따라야 되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게 주님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신 실질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 목숨이라면 이 목숨 다 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겠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편안함, 내 컨트롤, 내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또 뭐 해야 되는지?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쉽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그런 것은 바로 그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래요.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기.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안에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이 눈에 보여요? 우리 느낄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사랑한다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도 못 잡았는데 무슨 사랑 가운데서 행하겠습니까? 사랑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런 말씀을 쭉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13장 5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데요. 저희 목회를 돌아봤어요. 성도들 사랑하죠. 교회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섬기죠.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사역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결국은 보면 목회 잘해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해보겠다, 목회 잘해보겠다, 내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건데, 너무나 나는 내 중심적이었구나. 사랑한다고 하는 그 행위, 주님을 믿는다는 행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그 행위조차도 내 중심적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을 내려놓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날 부인한 게 아니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다가오니까 안타까운 거죠. 저는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이민교회 어려울까? 힘들까? 좀 설교 좀 하고 좀 능력도 나타나고 병든 사람도 낫고 그러면 교회가 팡팡 늘어야 될 텐데 늘지 않는 거죠. 좀
한국에서 목회를 했더라면 다 보이는 게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냥 목회하면 팍 늘어날 것 같은데, 이민 사회에서 그 사람들 내가 사람들 어디 사는지를 알고서 가서 그냥 전도를 해가지고 끌고 옵니까? 그것도 답답해서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마음 한 중심에 내가 목회 한번 잘 해보고 때는 내 중심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 내가 먼저 앞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제일 먼저 장애가 되는 요소가 바로 뭐냐? 나입니다. 나. 내가 내려놓아져야 하나님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쉽죠? 여태껏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그걸 가르치신 것 같아요.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배우게 하고 이웃들 사랑하는 거 배우게 하는데 서로 다툽니다. 서로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요한에 관해서 주님이 얘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는 것을 힌트를 얻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나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끌고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베드로한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쫙 요한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더니 쟤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고자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요한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근데 왜 요한에 관해서 네가 궁금해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서로 질투가 있죠. 시기도 있고 주님께 더 사랑받아 보고 싶고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일을 뭐로요?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에, 여기까지 주일날 운전해서 오는 그 모든 일에,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라도 청소하고 짐을 하나도 들어주고 먼지를 털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거죠. 사랑.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민의 삶이 왜 그렇게 삭막할까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뭐가 부족해서요?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부가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부모 형제가 왜 그렇게 껄끄럽습니까? 만나면 고맙고 만나면 눈물이 나고 만나면 감격이 있어야 될 그 부모 형제 자매들이 왜 그렇게 껄끄러워졌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사촌하고 얘기 안 한 지 20년 됐습니다, 목사님. 20년 됐대 사촌하고 얘기 안 한 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것처럼 사랑을 찾아야 사랑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일 내내 수고하죠.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뭘 얼마나 많이 추구해 보셨어요? 많지 않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 그럼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 사랑하기를 배우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걸 배워가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8절로 넘어갑니다. 8절로 같이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첫째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모든 것을 안다 한들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내가 큰 일을 성취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됐다 한들, 또 내가 헌신하고 남을 구제한들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명예를 위한 것이고 또 내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은 그 헌신과 구제는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고, 내가 큰 일을 성취하고 남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 하나 유익하게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다면, 사랑을 빼놓는다면,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예. 우리는 어떻게 더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을 배우려면요, 먼저 마음껏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람이 편안해지고 릴렉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요, 엄마 만나러 갈 때 오랫동안 시댁에서 살다가 엄마 만나러 갈 때 딸이요, 하이힐 신고 눈에 시퍼런 거 바르고, 예? 입에 립스틱 바르고 화장 진하게 하고 그리고 엄마 만나러 가는 딸이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안 그럴 거래요. 왜요? 엄마 만나러 가는데 좀 흠이 있어도 되고 화장 안 해도 돼. 엄마는 편안해.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죠? 예. 우리 주님 품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이 쉬워져요. 왜? 내가 받은 게 보이니까, 내가 받았던 방법을 아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나 항상 모자라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또 받는 사랑도 부족하고 다 나는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원통하고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 사랑 좀 보여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내게 좀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생각으로 알고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을 좀 내게 좀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의 사랑을 분명히 밝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첫째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소킹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내 몸을 잠기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한번 멋있게 받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9절입니다. 8절 같이 8절로 보세요. 사랑하지 않은 아내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니라. 자,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10절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도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삶이 어렵고 힘들었다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부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없이 큰 애들이요, 하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감옥서 가서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애들이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난 아버지가 뭔지 몰라. 그러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듬뿍 받아야 되는데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해서, 왜? 깨닫지 못해서, 왜?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곳이죠. 교회가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다 서로 사랑이 모자란다고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나 좀 더 인정해 주세요. 교회에서는 당회를 인정해 주세요. 또 교육자들은 우리 교육자들 인정해 주세요. 성도들은 또 성도들대로 사랑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서로 사랑은 줄라고 그러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돼서 사랑을 주는 손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빛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되어서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손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의 그 포근하고 따뜻한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눈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그 눈을 드리고 손을 드리고 발을 드리고 몸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많이 깨닫는 거예요. 조금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깨닫는 게 아니고 많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은혜 좀 한량없이 좀 부어주세요. 얼만큼 부어주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사랑도 아주 많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냥 만족할 정도로 사랑 좀 한번 충만히 한번 받아보세요. 어떻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지금도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퍼주는 사람이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최일도 목사님. 그분은 사랑의 방법을 자기 편에서 승화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그러니까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자. 밥 퍼주는. 여러분, 그렇다고 다 그 사람 따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부르신 건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사랑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버지니아를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버지니아가 회오리 바람이 가끔 불어요, 공항에. 버지니아가 내리게 되면은 이 활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위험해요. 대부분 잘 내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그날따라 좀 심했나 봐요, 흔들림이. 착륙을 하는데 비행기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리려고 그러다가 슉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서 이제 착륙하게 돼요. 사람들이 의자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이 든든하더래요. 자기는 염려가 하나도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했대요. 여기에 탄 150명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살았다, 니들. 하나님 나 하나 사랑하니까 니들 다 살린 거야. 속으로 그랬대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속으로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든든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런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내가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운전하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품고 안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만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는 안 되죠. 자,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아멘.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맙시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이웃이 다 살아나면 나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비록 떠나왔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미국에 비록 살지만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미국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제자이냐?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고백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